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몇십 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은 몇십 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몇 분 뒤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한 성도가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담당 의사가 와서 그 환자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그 일이 끝나면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성도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마취를 하시고 마취가 되면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에 두 눈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7장에 소개가 됩니다.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연설문 같은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창세기를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내용을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는 지금까지 아주 위대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50번만 읽어주십시오. 50장까지 있으니까 50번을 읽어주시면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 된 사람이 입관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데반이 요약한 이 창세기 내용만큼 더 완벽한 창세기를 요약한 내용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요셉을 입관하였더라라는 말로 창세기는 끝입니다. 전 과정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스데반보다는 못하겠지만 스데반이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각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각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편지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들으시면서 한번 요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 떠나는 그대에게 눈을 떠 보아도 빛이 없어서 흑암처럼 캄캄하니 차라리 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는 요나 선지자가 갇혀있던 큰 고기 뱃속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햇빛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살펴볼 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했고 우리의 형질을 알고 있으므로 세상을 마주할 때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둔 그 나라로 오는 여정에는 너희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숱한 열매들이 너희를 유혹하려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미워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가슴을 치고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홍수도 있겠지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무지개 언약을 보고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입신양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스스로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기도에 길이 막혀 통탄하게 될 일도 있을 것이다. 네가 처한 세계의 향락을 찾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리라 마음 깊이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나 하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광야의 시련도 있고 건너지 못할 홍해의 아픔도 있고 마라의 썬물로 인하여 원망도 하고 내 사랑하는 독자도 제물로 내놓아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주어지거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네가 끝까지 내어놓지 않겠다고 고집해도 네 하나님께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견디기 힘든 때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붙들고 허벅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씨름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으며 세상의 이름을 바꾸겠지만 너 자신을 믿는 교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것이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썬뿌리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악으로 인해 눈물 흐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큰 악을 행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거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거라. 형의 분노를 피해 바다나람으로 가던 중에 루스 들판에 누워있는 너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너는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곳에 주의 전을 세우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단다. 그러나 너의 가축이 많아지고 재물이 가득해지고 언금이 풍부해져서 등이 따뜻하고 배 부를 때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너는 세겜 땅으로 가버렸지. 무수한 시간들이 흐르며 행복을 찾은 것 같았었지만 너의 사랑하는 딸 디나를 인해 습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냄새를 풍기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 입술로 했던 약속을 기억해 냈었지.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국위 영화를 미련 없이 던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온 네가 참 대견하단다. 엘 베델.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나라는 이미 예비되었고 너 역시 큰 민족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까닭에 내가 바꾸어준 그 이름으로 다시 불러서 영원한 나의 나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세상에서 애굽에서 받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 영화롭게 하리니 그때까지는 견눈질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내가 요셉을 입관함으로 메시아 족장으로 삼고 그 표적을 인치려 하노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